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이 보혈을 기억하며 오늘 아침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또 우리가 입술이 아닌 말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7목장의 안윤의 성도님이 오늘 출산을 합니다. 산모와 쌍둥이인데 산모와 쌍둥이 모두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온전히 보호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친히 집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또 출산하는 안윤의 성도님을 위하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살고 살 수 있지만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떤 힘으로, 나의 다른 정체성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과 정체성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입술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사랑하며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이 하루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윤의 성도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산모를 또 땡큐와 토다 두 쌍둥이를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제왕절개를 진행하는 그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친히 집도하여 주시며 산모의 안전과 건강, 또 생명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정말 귀한 만남이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의 시간이 온전히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모든 마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보혈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큰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양한 모양으로 나로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과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이웃들을 진실되게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안윤의 성도님, 오늘 출산을 하며 오랫동안 품어왔던 그 두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만남의 순간 기쁨과 감격과 사랑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수술을 진행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모든 것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모와 두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전하고 온전히 보호하실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새벽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을 새겨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비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경이라는 말은 우리의 눈에 잘 안 보여서 쓰여지는 그런 안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을 얘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노란색 안경을 쓰면 다 노란색으로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면 다 파란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건물마다 이 유리창들에 다 색깔을 입혀서 안에서 밖을 보면 이 태양광을 차단하는 효과들도 있지만 그 유리창의 색깔대로 밖이 좀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파란 하늘이 때로는 뭐 녹색처럼 보일 때도 있고 이 색깔이 변하면서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죄의 안경을 벗으라라는 제목부터 생각해 보면 죄라는 안경이 있으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다 죄의 눈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도 함께 말씀드렸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다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면 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 마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놉당에 갔죠. 놉당에 가서 제사장에게 들려서 그 제사 드리는 떡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가드 왕에게 갔다가 거기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토요일 주일에 나오는 생명의 산 본문이라서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둘람 굴에 갔습니다. 아둘람 굴은 피난처라는 곳이었는데
이름이 아예 동굴 이름이 피난처라는 동굴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다윗이 원통한 자, 원한 당한 자, 그러니까는 사울에게 원통하고 원한 당한 자죠. 그런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다윗 공동체를 만듭니다. 다윗의 무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무리는 절대 배신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사울이 어떻게 보면 적 아닙니까? 도망치고는 있지만 적이거든요. 근데 함께 모인 사람이 이 적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서로 배신하거나 이럴 사람들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들로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죠.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하나하나 공동체 가운데 인사도 하고 또 자기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 정말로 피난한 그곳에서도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씀 가운데 다시 유대 땅으로 가라. 이제 헤레스풀로 다윗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유대로부터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다윗이 어디 있냐 호통치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찾자.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사울에게 내가 다윗이 그 높당에 있는 걸 봤다. 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한 걸 봤다. 그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11절 12절을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제사장을 데려옵니다. 제사장을 데려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과 네가 공모했다. 그리고 그에게 떡과 칼을 주어서 언제든지 나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사울이 이야기하죠. 14절부터를 보면 아히멜렉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왕에게 충실한 부하였고 다윗이 이때 사실 공무를 수행하다가 길을 잃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믿은 거죠.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다윗 아니냐. 다윗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고 먹을 것 주고 또 다윗에게 필요할까 해서 골리앗에게 얻은 칼을 다시 다윗에게 주었을 뿐이다. 나는 그 속에 있는 모든 사건의 배경들 전말 또 사울과 다윗의 관계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정직하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울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이새의 아들과 공모했다. 이 제사장이 공모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떡과 칼을 주는 것이 그냥 떡과 칼을 준 것이 아니라 옛날에 전쟁을 하려면 전쟁에는 무기가 있어야 되고 또 군량이 있어야 돼요. 먹을 것. 네가 무기와 먹을 것을 주어서 언제든지 나를 치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사울에게 죄의 안경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똑같은 현상을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만 계속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내가 가는 길에 가방을 하나 이렇게 딱 놔뒀다. 그럼 우리는 그냥 피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너무 미움이 충만하면 저거 봐라. 나 넘어지라고 일부러 저기다 가방 놔뒀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식당에서도 무엇인가 뭐 먹을 것이 조금 남았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러면 나 못 먹게 하려고 일부러 다 치웠네. 시간이 돼서 치운 거를 그냥 다 나한테 뭐 이렇게 하려고 저 사람이 그렇게 했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툭툭 내뱉은 말로 저게 나 지금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들도 여러 번씩 생깁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우리도 똑같이 죄의 안경을 쓸 때가 있고 세상의 안경을 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빨리 벗어버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에 보면은 깔때기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깔때기. 깔때기는 이렇게 넓은 데서 다 좁아지는 대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요 다 똑같은 이유로만 해석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줘도 내가 미우니까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뭘 하나 사줘도 이건 먹고 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뭐 잘해주고 인사를 하고 그냥 지나가고 뭐해도 다 내가 미워서 그렇지, 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나 우리가 이러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나,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주관, 우리의 생각대로만 다 해석해서 좁은 안목으로만 해석하고 결정짓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그래요. 신하들에게 다 죽여라.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 제사장 동료들, 뭐 가족들, 애기들 다 죽여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 17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다행인 것은 왕의 신하들이요 왕의 명령을 싫어했습니다. 왜? 왕의 명령이 옳지 않은 거죠. 누구에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그것들을 다 행하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은요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때로는 직장 생활하다 보면 내 믿음에 절대로 반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믿음 없는 직장의 상사가 나에게 그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는 오늘 이 말씀처럼 지혜롭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도저히 지혜로서 안 된다. 그러면 담대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돼요. 왜? 직장 상사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우시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를 능히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세상 가운데 싫어요. 이 지혜로움, 뱀처럼 지혜로움도 있어야 되지만 전혀 안 막힐 때에는요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의 담대함도 가지고 나아가서 이 신하들이 제사장 주기를 싫어한 것, 분명 싫어했다 그랬어요. 왕의 명령을 싫어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싫어했다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싫어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지금 미쳤거든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사울이 지금 광기가 다 이렇게 해서, 자, 똑같이 아히멜렉과 같이 해석한다면 왕의 신하들도요 나의 명령을 거절했어? 너 다윗 편이구나, 다 죽여라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다 직접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쳤으니까. 그러나 아주 다행인 것은 이 왕의 신하들이 여기에서 싫어한 것으로 끝납니다. 왕의 신하들에게 아직 어떠한 해가 간 것이 없어요. 사울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명령을 듣지 않았는데, 아직 성경은 그들에게 어떠한 보복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품고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충분히 죽였을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제사장 다 죽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명령 불복종을 했는데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 거부하는 거, 저는 여기서 목사니까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얼마나 갈등됩니까? 삶의 현장에 있는 분들, 또 직접 일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말로는 뭐 지혜롭게 대하십시오 이랬지만 그 지혜로움이 뭔데요? 너무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나 그 어려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은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실 것이고 또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이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도액은 원래 처음에 사울에게 이 다윗을 고자질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사울이 도액에게 이야기해서 네가 죽여라 그럽니다.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가서 정말로 다 죽였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 아비아달이 도망해서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이 그를 맞이하고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자. 너를 죽이려는 사람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니 나도 도망치면서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를 맞이해주고 자기의 부주의함, 좀 이렇게 아히멜렉을 만나면서 흔적을 남기지 말 걸, 아니면 누구 목격자가 있지 않게 좀 이렇게 주변을 살필 걸,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러면서 마음속에 슬퍼해요. 다윗은요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계속 은혜라는 눈이 있어요. 이 사울은 쫓아가면서 죄의 눈을 가지고 쫓아가지만 다윗은 도망치면서도 은혜의 눈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피난처 아둘람굴에서도 은혜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 또 다윗은 도망치면서도요 요나단을 만났고요, 도망치면서도 사무엘을 만났고요. 지금 다윗은 도망치는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도망치면서 다윗은 삐뚤어지고 막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면서 다윗은 더 건강해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되어 간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생각해야 돼요. 다윗은 힘들면서 건강해지고 있어요. 힘들면서 성장하고 있고 힘들면서 더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정말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 보면 정말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다윗의 삶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때들도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고난 가운데 성숙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힘들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열매는 분명히 있고요. 아둘람 굴에도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죄의 안경, 죄의 눈, 죄의 깔때기들 다 벗어버리고 미움의 깔때기, 집착의 안경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의 눈을 주시고 은혜의 안경 주시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은혜를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사울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에도 혹시 죄의 안경들, 세상의 안경들, 미움의 안경, 집착의 안경,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안경들이 쓰여있지 않은 일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죄의 눈을 벗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의 눈으로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또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담대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다윗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고난과 환난 만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될 수 있으면 환난에서 벗어나 아버지 평안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환난이 있거들랑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혜 명철 하나님 성령의 은혜 도와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정과 자녀와 일터가 하나님께 속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 도와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 동행하시며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사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시고 주여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출산을 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왕절기를 통하여서 이제 쌍둥이 출산합니다. 아버지 순산의 은혜 주시고 산모와 아이들 모두 건강케 하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함께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모든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죄의 안경 벗고 은혜의 안경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열방에 평화 주시고 전쟁이 끝나게 도와주시고 지진의 복구 현장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선교지들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인도 김준실 선교사님 함께 말씀 나누었지요. 인도 땅에도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